그러므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이제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제가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내들의 공회로 모인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사형을 선언하고 그들이 심지어 죽임을 자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에는 그들의 고난받기라는 사실을 알죠.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권은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내의 공회원들은 이제 그들이 사형을 언도하기를 못하고 결국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로마의 총독이 되는 행정관이죠.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오게 되지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말하지요. 당시 로마는 이러한 행정 업무를 총독을 세워서 식민지를 다스리게 되었지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갖다가 이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형은 사내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소하는 이 무리들에게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5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죄명으로다가 이제 붙잡혀 왔고 결국 사형을 내려달라고 하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빌라도는 신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나아가시는 거지요. 빌라도는 사실상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명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정에서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성모독으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형을 그리고 십자가형을 내려야 할 이유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도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야 로마의 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이 빌라도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무런 죄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사형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그 시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빌라도로서는 예수님을 사형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빌라도는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줄을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당시에 초대 교회사를 바라보면 빌라도는요 이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 유대를 다스리게 하는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지만 누군가 밀고를 하여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이제 황제가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란과 소요 사태를 통하여서 자신이 모가지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빌라도로서는 이제 이 무리들의 안심을 시키고 이제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위한 거죠.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권력을 계속하기 위하여서 결국에는 이 무리들이 요구하는 이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는 것을 이제 아무런 죄명을 발견하지도 않았지만 결국 빌라도는 자기도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탁해버리는 이러한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기까지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의 그 정치적인 결탁,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유대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십자가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다시 한번 권유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다시 빌라도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맞다. 지금 저 예수를 사형을 내렸다가는 또다시 뭔가 일이 터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환호를 합니다. 심지어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정료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그를 경배했던 것을 이 빌라도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6월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명절을 당하면 죄수들 가운데에 이제 사형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뭔가 포섭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제 이 명절에 무리들 가운데에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아줄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이지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선고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자기는 살고 남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이 빌라도의 아주 악랄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결정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움직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환호하였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무리들은 똑같은 무리지만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는 전혀 다른 무리들로 변화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자들이 되지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말하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환영하였던 무리들이었더니 이들이 결국에 대제사장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질로 인하여서 그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충동질은 그들의 마음이 뒤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흉악한 사형수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면 자기가 따르던 자를 언제라도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진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따라다가 내가 싫으면 뒤에서 등에 칼을 꽂는 이러한 배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 같았으면 배신감에 배반감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이미 자신을 배반하여서 팔아넘겼고요. 심지어 가장 사랑하고 따랐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참혹스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 나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어느 누구 하나 변호해 주지 아니하고 다 뒷걸음치고 다들 나몰라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 빌라도는 모든 상황을 유추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는 결단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하라라는 그런 사형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여러분,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은 패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그는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에 좌우되지 말고 사람의 어떠한 충동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택, 정의로운 선택이 아닌 그릇된 선택을 한 빌라도로 인하여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때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모든 책임은 빌라도에게 지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모든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이 모든 유대 종교자들도 마찬가지요. 모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충동하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빌라도에게 이 모든 책임이 지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빌라도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익 앞에서 예수를 나도 모르게 모른 채 할 때가 있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정의를 저버리고 그저 세상 휩쓸리는 유리에 따라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심경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주님을 선택하기는커녕 나만을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도 때로는 이익 앞에서 멈칫할 때가 있었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등한히 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할 때 하지만 하기 싫을 때 하지 않아 버리는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 지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요, 내가 져야 될 그 고난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오늘도 빌라도처럼 악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여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